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변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확신과 생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멜렉의 잔혹사와 작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간 살펴왔죠. 그 사이에 10장 새로운 장에서 사사기 저자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10장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고질병의 영성으로 정말 수준 낮은 영성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복적인 실수 속에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계속 구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프다 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간 이스라엘이 보여온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질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이 모습을 부수고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번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다시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우상들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잘못된 습관, 이 잘못된 영적 습관,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14, 15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이스라엘 품었다 버렸다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만약에 진짜 유기 상태라면 응답을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겠죠. 죽든 말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지금 호되게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호되게 가르치는 모습으로 읽으셔야 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르치려고 사랑의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한 벽과 같은 현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죄의 습관, 악한 태도를 보게끔, 거기에서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대요? 근심하신대요.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고난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호되게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가 있죠.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 부모는 지금 아이가 아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장 안아주고 싶지만 아이가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16절에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뉘우치느라고 공고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 가운데 17, 18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이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17, 18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에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 그가 우리의 리더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간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 욕심과 탐욕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 안에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욕심을 정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와 일꾼을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어떠한 역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문제가 터졌지만 구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먼저 나갈까, 누가 먼저 시작할까 미루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든 복락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문제 앞이든 복락 앞이든 하나님과 선한 길, 마지막에 가서는 내 인생 하나님이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어떠한 인생길에서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